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금년에는 전도합시다. 다시 한번 전도의 세전을 채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도인데,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37편 4절에서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 또한 전도하라고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면은 영적인 군사가 될 뿐만이 아니라,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하늘에 큰 상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전도하는 자에게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의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어느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온 산을 헤매며 찾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잘 말씀하여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가장자리에서부터 빗자루로 씻어서 찾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성령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여 주고 있고, 세 번째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들이 돌아올 때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달려가서 얼싸안는 모습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본문의 특징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초점이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초점이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초점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마귀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인질로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의 첫 번째로 영혼을 향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목자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양을 그 자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관심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잃어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렸던 동전이었고 집을 나간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와 그리고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내 죄와 이 저주와 사망의 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관심,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모두를 찾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것을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목자의 관심을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는 목자의 열정을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는 들판과
위험한 그리고 골짜기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는 열정 때문에 들판을 누비고 산을 누비고 계곡을 걷는다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절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집에서 지금 자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서 혼자 나오는데 그 열정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깨우고 함께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찾아오실 때도 우리를 결코 마귀의 인질에서 구출해 내야 되겠다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 열정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고, 주님은 그 열정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은 그 열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침례배통과 벌거벗김을 당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열정을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타는 목마름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은 자신의 심장을 터뜨려 피를 쏟으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열정을 쏟으며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이 없는 곳에는 영혼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열정을 쏟는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미쳐야 되겠어요? 춤추는 카바레에 가서 우리가 미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트판에 가서 미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마장에 가가지고 달리는 말을 보면서 미쳐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쳐야 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영혼 구원에 미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아, 네가 정말로 미쳤도다. 이 전도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전도하는 핍박을 받으면서 전도하는 그를 보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는 정말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다 쏟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그러면서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다 흩어져 있는데도 찾고 찾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높은 산과 맷불에 다 유리되고
온 지면에 다 흩어져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꾸 찾는 이가 없다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쏟아부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은 한 사람의 믿음의 성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이 의사 누가가 기록이 되었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전체를 다 살펴보고 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함이라 라고 4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을 데오빌로 각하가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24장이라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누가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 기록 목적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것이 누가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라고 사도행전 28장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영혼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누가처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아멘 좀 하세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10,000원짜리인데 옛날에 보면은 1,000원짜리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즘도 그런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은 장사하는 분이 큰 가방에다가 물건을 가득 싣고 올라가지고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말씀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1,000원짜리를 하나를 파는데 무려 5가지, 6가지 물건을 주면서 1,000원에 파는 거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파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이런 전도에 열심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은 화투를 하나 가르쳐 주고 싶어요. 화투. 여러분요, 화투에 비광이라는 것을 알아나 모르겠어요. 비광. 알면서도 대답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목사님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럴 것 같은데, 비광. 비광을 보면은
갓을 쓰고 쓴 사람이 나타나요. 저렇게 갓을 썼어요. 우산인데 갓을 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 저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저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저 사람의 이름은요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이름은 일본의 오노도우라는 사람이에요. 일본의 오노도우. 이 사람이 일본의 3대 서예가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추사 김정희 같은 사람이 오노도우예요. 일본에서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붓글씨 서예를 공부하다가 실증이 나서 그만 얘를 모르겠다 하고 붓을 꺾어버리고 포기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나갔는데 많은 비가 와서 이 하천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급물살을 타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물을 거슬려 올라가다가 떠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떠내려가니까 그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버드나무를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미끄러지면 또 올라가고 미끄러지면 또 올라가고 미끄러지면 또 올라가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오노도우가 깨달은 게 저 개구리가 하는 인물도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이렇게 희망을 꺾어버려야 되겠느냐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붓을 잡고 열심히 연습해서 일본의 3대 서예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저 이 비광에 나타나 있습니다. 비광 속에 우산을 들고 나오는 노인이 오노도우예요. 오노도우.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옆에 파란 것은 하천이에요. 하천. 그리고 황금색으로 된 것은 개구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파리가 들어진 것이 수양버들이에요. 수양버들. 그래서 저 개구리가 그 수양버들이 그 가지를 물고 정말 떠나려 가는 것을 또 다시 붙잡고 또 다시 붙잡고 해서 그것을 보고 다시 자기의 일을 시작을 해서 일본의 3대 서예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전도에 이런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에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공표하며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전도에 미쳐야 돼요. 금년 한 해 전도에 미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도 나오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중에 포수가 딱 총을 들고 이렇게 쏠라고 그러는데 소리치지 아니하면 그만 가라 소리치지 아니하면 그 포수가 쏘는 총에 그 새가 맞아서 죽으면은 그 죄값을 나팔 불지 않는 소리치지 않는 너에게 죄값을 물은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지 않으려고 먼 훗날 지옥 가면은 그의 죄값을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진즉부터 아셨잖아.
그런데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이라. 이 말은 이빨을 갈면서 할 일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이빨을 갈면서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전도는요, 이빨을 갈면서 해야 할 일이 전도예요. 전도. 할렐루야.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네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전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기에 우리도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 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미쳐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그래요.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해서 그래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거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와 또 어디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전도의 순서가 나오는데, 여러분 전도의 순서가 나오는데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하는가? 저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이요, 여러분의 가족이 예루살렘이요. 할렐루야. 요즘 말로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라고요? 집에서 안 나간 성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족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식구가 있다면 반드시 전도를 해야 돼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그런데 우리가 나팔부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유대라는 것은 이웃에 있는 믿는 자들을 전도해야 돼요. 우리 이웃 사람들을. 여러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태신자 카드를 만들었어요.
다 한번 보세요. 다 한번 빨리빨리 해보세요. 자, 태신자 카드. 없는 분들은 손 한번 드세요. 없는 분들은, 자, 태신자. 또 빼나 보이고, 저기, 다 있죠? 예, 오른쪽에 보면은 태신자 카드, 교회 제출용입니다. 작성자, 자기 이름을 쓰고, 여기에 보면은 1, 2, 3번인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세 사람의 태신자를 적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적느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을 2명을 적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아니 살지만은 먼데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적어서 세 사람을 적어서 다음 주에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세 사람을 이렇게 적는데 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둘을 적으려면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사가 버렸어. 그러면 나무합이 타버리잖아.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이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2 사람을 기록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에 저 멀리 사는 사람도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성전을 못할지만요 여기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록해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기에 다음 주까지 이렇게 3명씩을 이렇게 전도해야 돼. 사마리아는 먼 곳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땅끝은 해외 선교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지금은 종이에요. 이것이 종인데 우리가 이곳에다가 태신자를 적어 놓으면 그 사람이 잉태돼서 할래 지금은 종인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 놓으면 그 사람은 잉태돼. 여러분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번은 가서 10번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번. 그리고 100번은 전화하고 그리고 1000번은 기도해 줘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0번 기도.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를 적어가지고 다음 주에 올 때는 태신자 카드 교회 제출용을 반드시 교회에다가 내야 돼요.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가셔서 여기에 보면은 아유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웃 사람을 적으면 돼. 아이고 목사님 이웃 사람 이름을 몰라요. 이름 몰라도 적으면 돼요. 어떻게 적냐?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서 일 보는 사람을 부를 때 이모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사람을 이모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이해가 갑니까? 이모하고 써놓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다음 주에 다 이모라고 써놓지 말고 이모하고 되는데 이모. 또 남자 같으면은 삼촌 그렇게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찾아가서 나중에 알게 되고 인사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여기다가 딱 적어놓으면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한 명씩은 전도해야 돼. 아멘 하면서 한 사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든지 한 명씩은 전도해. 제가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내 자신이 목회 생활하면서 내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을 했을까 했더니만 14번 했어요. 목회 생활. 세상에 1년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있었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그래서 금년에는 전도 설교만 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도 전도, 그 다음 주에도 전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전도 설교만 할 거예요.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요, 스펄전 목사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전도라고 하는 것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서 빵을 얻어먹어요. 다시 말해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있는 거지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나 혼자만 그 다음날도 가고 그 다음날도 가서 나만 밥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지에게 그 밥을 주는 것, 빵을 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밥을 먹지 아니하면 죽어요. 죽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데 나만 밥을 얻어먹고 다른 사람에게는 밥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내가 얻어먹었으면 그 얻어먹을 장소를 다른 동료 거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라니까. 믿으시오.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혼자 먹다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먹고 배불리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전도에 열심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꼭 하나 물어본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은, 한번 띄워줘요. 당신은 왜 혼자 오셨습니까? 하고 천국의 문 앞에서 물어본대요. 왜 혼자 오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요, 현관 입구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도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써놓은 교회가 있어요. 오늘도 혼자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 부끄러울 일이에요. 부끄러울 일. 여러분의 자녀들은 놔두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놔두고, 여러분 혼자 오셨다면 부끄러울 일이에요. 부끄러울 일. 이제는요,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서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 상급받아요. 제가 12월 마지막 주일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여기에 사시는 그 할머니, 80이 넘은 할머니, 겨우 걸음도 제대로 못 걷잖아요. 김종래 권사님. 김종래. 그런데 그 할머니를 자녀들이 자기 교회에 데리고 간다고 데리러 오지 말라고. 그 아침은 데리고 가서 모셔오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런데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겠다고, 저 멀리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겠다고 데려오지 말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우리는요, 자녀들이 다른 교회 안 가고 집에 있는데도 데려오지 않아. 데려오지 않아. 이거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의 생명을 이렇게 바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지 전도를 못하고 이렇게 혼자 나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물어본대요. 당신은 왜 혼자 오셨습니까? 자녀들 다 놔두고 왜 혼자 오셨습니까? 하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3년도에는 다 전도해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교회가 차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쁘셔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